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니까 연말 제가 기분이 나시야 그죠? 어제 우리 새 상둥이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점심 먹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벌써 4장으로 왔습니다. 편지를 쓰면 항상 그 편지 쓰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다. 방탕하고 엄탕하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희들 참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참 잘하고 있는가 봐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죠? 내가 더 할 말이 없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것일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종말에 관한 사상이 들어갔고 부활에 관한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 뭔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뒷부분에다가 썼죠. 한번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란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우리 내 개인의 어떤 생각과 내 개인의 어떤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 안에서니까 그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죠. 너에게 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거죠.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에게 받았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미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에게 이미 그렇게 전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곧 너희 행하는 바 더욱 많은 힘쓰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더 잘해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 애들, 어린아이들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근데 조금 더 잘해. 공부 시험 쳤는데 잘 받아왔어. 그래. 참 잘했다. 근데 조금 더 잘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지금 행하는데 더욱 많이 힘써라. 너희가 지금 알고 있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 바로 우리가 너에게 말한 것 너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 너희에게 원하는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자기 안에 취할 줄을 몰랐는가 봐 이런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서 엄란한 생활을 버리고 오직 아내와의 정결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것보다도 더 한 단계 넘어가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여 거룩케 하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을 잘 하는가 봐요. 사랑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 서로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서로 사랑하고 아주 화목한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헬라 지방의 북쪽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무엇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지금 우리 연말 되면은 또 뭐 사랑의 온도계라 그랬어요? 그 뭡니까? 불안 이웃을 우리가 도와주고 언등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노숙자라 그러면은 좀 듣기 못하니까 거리의 천사, 또 어린 버려진 아이들. 뉴스 보니까 갓난 아이가 막 버려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냥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들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실방실 웃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또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 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청소년 가장들, 또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불구가 된 그런 불구자들, 중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온정을 베푸죠. 가난해서 헐벗어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 사랑의 손길을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요즘 주로 구세군이 많이 하죠, 그죠? 하면은 이렇게 헌금, 그죠? 하고. 그래서 많이 이웃을 사랑하라.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라는 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여기서 일해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곧 온다 그랬어요. 곧 온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야, 예수님 재림이 곧 된대. 그래서 일하는 거 다 치우고 주님 기다립니다. 일도 안 하고 흰 세마포 입고 세마포 입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진짜 옷을 세마포 못이 삼배옷을 딱 깨끗하게 입고는 일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요. 옛날에 그런 우리 그 이단도 있었어요, 그죠? 무슨 그 재림 기다리면서 있던 그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온다 그래가지고 다미성교회 전부 다 하얀 세마포 입고 산에서 장렬끼리 모여가지고 며칠 온다 이래. 그래서
기다려. 그래서 세마포 안 입으면 못 가니까 다 흰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구만 한다? 오직 아버지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는 날이에요. 주님 오실 날. 그러나 오늘 징조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징조. 지금 보는 게 징조가 보여요. 지구가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한 2050년만 되면은 지구가 얼음도 눈도 없이 자꾸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식물이 자꾸 변형이 되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확실히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며칠이다, 몇 년도 몇 며칠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주님 온다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래요. 살다가 주님 오면은 맞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궁핍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은 뭡니까? 자는 자, 죽은 자. 죽은 자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잔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다고 안 해요. 죽은 자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을 잔다 그래요. 왜? 왜 잔다 그럴까요? 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일어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 겁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자는 것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좀 잘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아니면은 이야기를 못 해줘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갔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고 갔어요. 그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가르쳐 줄구만 이런 이야기죠. 그죠? 가르쳐 줄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죽음을 잘못 생각하면은 영혼이 헤어진다, 이별이다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당분간 육신의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잠깐은 슬퍼해요.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먼저 천국에 갔고 이제 우리 또 가서 또 천국 만날 거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 누구죠?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쉽게 쓰면 좋아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 그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종말에는 모든 이제 끝이 날 때 심판과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종말이 올 때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이제 다 이렇게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 이 말이에요.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